첫째 날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와 영광 돌리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뭐라고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고난주간이지만은 사실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묵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를 정한 이유는 이번 특세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큰 감동이 들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고난주간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암교회는 올해 너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라는 감동이 너무 크게 와서 이런 주제를 정하고 이런 주제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살아있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지요. 자, 이 홍해 바다 앞에서의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해 보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구원 사건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서라든지 또 그 광야 안에서라든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기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3장 바로 앞에 끝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22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은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앞에서 가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어디에서 장막을 쳐야 될지 다 아시고 친히 앞서 가시며 그 장소를 찾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앞서서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 가시다가 좀 이상한 대로 인도를 하고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으로 딱 인도하여 가셨는데 이도 저도 못하게 광야에 딱 갇힌 신세가 되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상하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러 이 땅에서 떠나라 내보냈는데 광야에 딱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변했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나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앞도 어디로 가지도 못하게 딱 갇혔대. 야, 왜 괜히 내보냈네? 그러고 다시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 특별 병거 600대를 준비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그렇게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낸 게 이거 굉장히 후회될 만한 일이거든요. 그때 이집트의 경제가 뭐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경제가 됐느냐? 히브리 노예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야 돈 안 주고 공짜로 그냥 밥만 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국고 성도 짓고 수많은 위대한 건축물, 지금도 이집트 가보면 얼마나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어요.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그 노예들 붙잡아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경제력, 노동력 다 떠났으니 이 이집트의 경제가 흔들하니까 그냥 다시 붙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무수한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신세가 된 거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옆은 끝없는 모래사장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에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180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었잖아요. 똑같이 홍해바다 옆에 있었고, 똑같이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었고, 똑같이 도관에 던지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됐다 그러고, 난리 났다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일을 만나거든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일 났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큰일이 나요? 뭐가 큰일이 나? 여러분, 그 큰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 났다 그래야 되지요. 별거 아닌 일 났다 그래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큰일도 아니고 작은 일 났는데도 큰일 났다 그래. 큰일 났도 작은 일 났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큰 일이 진짜 나긴 났어요. 막 큰일 났다. 다 죽게 됐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을 만났더라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상황만 본 게 아니에요. 현실만 직시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보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식상한 주제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너무 식상한 주제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제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상한 주제 같으냐?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제가 너무 식상하다고 그렇게 가벼이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 한번 믿고 체험하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동행하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지금도 탈북자 간증 집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간증 중에 하나인데, 2008년도 박수진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탈북 루트를 통해서 라오스 국경까지 갔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으려고 그러는데 예상치 못한 검색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걸리면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막 산속으로 전부 다 그냥 흩어져서 도망을 갔다 그래요. 산속에서 밤을 지내는데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구조 요청은 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로 잡히면 죽는 거요. 또 그대로 있다가도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일 죽어야 된다면 우리 어른들 죽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신음을 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모두 기도 끝나고 모두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이 다가오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찬송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라오스 쪽에서 선교 사역하던 선교사님 일행의 찬송 소리였던 거예요. 찬송 소리 가까이 오니까 우리 여기 있다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일행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이런 간증이 탈북자 간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그날 새벽에 왠지 그렇게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그 자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간증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생겨요? 어떻게 강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15장 1절 2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다른 때보다 더 그냥 막 뜨겁게 찬양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면 그런 것 같아요. 찬양팀들의 믿음이 하나님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찬양은 부욕하는 찬양이 아니고 살아있는 찬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찬양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가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좋은 길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인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유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운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누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려운 순간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더 드리고 함께 기도